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큰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 충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 충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것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에 새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와 찬양을 드리며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 믿음의 생명의 싹이 돋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한 욕심을 쫓아갔던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희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 저희 모두가 회개와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나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활절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분주함 속에서 상황이나 문제 그리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이 흔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고난이 깊어 소망마저 희미해질 때도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희망을 바라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끝 지점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머물며 오염된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뒤감고 있는 껍데기를 말씀을 통해 버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가지 잘라내짐으로 믿음의 새숨이 싹 트시도록 결대 용기와 생기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당만 받는 예배가 되게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신앙의 무늬만 갖지 않도록 저희를 참 믿음 있는 자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광내교를 세우시고 뜻이 있어 지금까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내교를 하여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역사회와 노회 그리고 지역교회와 연합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로 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희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 김상용 의임 목사님 더욱더 영혼까지 강건케 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권능 주시어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자녀들에게도 현재와 미래까지 복에 복된 삶이 되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힘을 얻고 깨달음이 있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길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빛과 소금 교회의 김한원 목사님입니다. 세례 및 입교 교육 안내 소식입니다. 세례 및 입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 세례 문답, 세례식에 관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소식입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후 각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교육은 매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또는 오전 수요 예배 후 부엘세바홀에서 모입니다. 구역 예배 자료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동북노회 부서 모임 소식입니다. 12일 화요일 광림내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전도회 원례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각 여전도회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오남선교회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1층 스데반실에서 진행됩니다. 제17회 음식나눔 큰잔치 소식입니다. 4월 14일 주일 광릉내교회 118주년을 기념하여 118팀이 준비한 음식으로 축제를 준비합니다. 섬기기 원하시는 가정, 구역, 부서, 동아리, 각종 모임 등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초청 대상자 작성 카드를 완성하신 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 소식입니다.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희락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릉숲 작은 도서관 문화교실이 개설되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교실 개설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도부가 복음 전파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경 개관반 소식입니다. 시온 찬양대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광릉숲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소식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더샵 1구역에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더샵 2구역입니다. 주방 섬김이로는 장계선, 이성희, 최경은, 김영일, 김재호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송혜란, 이영욱, 김미경, 김광자, 오혜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로는 생일을 기념하여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우은송 권사님, 윤복은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꽃꽂이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건우 어린이가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목지로 보내셨도다.
기도합니다. 김경선 집사님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우리 김경선 집사님과 또 함께하는 김봉학 성도님, 민준이, 나현이 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흐르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 합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종합 편성 채널입니다. 채널 A에서 저희 교회 히라 카페를 소개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저희 교회만 단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 모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Some troubles, but they won't last. I'm gonna lay right down here. 이곳은 일상 속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 Soon all my troubles will 평소엔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지만 사실 이곳의 정체는 바로 남양주의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공간을 제공해주는 착한 마음 나눔 카페. 음악과 그림과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마음이 속이 상할 좀 힐링이 되는 공간이에요. 공간까지 편안하게 눈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 오면은 막 책도 읽고 놀이방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집이랑 가까워서 걸어서 오기 좋아요. 또 카페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도 마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인문학 강의, 서예반, 악기반,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며 또 문화사업과 나눔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나누는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 곧 펼쳐지지 않을까요? 영상 잘 보셨죠? 고복도 권사님 나오니까 윤 장로님의 눈이 반짝반짝 거려지는데, 봉사자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봉사자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 덕분에 저희 교회가 TV에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관련 센터를 짓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드라마를 저희 교회 부엘세바에서 좀 찍고 싶다고, 그 공간을 좀 활용하고 싶다고 방송에서도 연락이 오고, 저희 교회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게 하셨죠. 100억 공사입니다. 100억 공사를 했는데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들, 또 누리는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늘 인사하는 대로 저희 교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전에도 좋은 교회였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전에는 인사를 잘 안 시킵니다. 설교할 때 인사를 잘 안 시키는데 오늘은 한번 그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신문하는, 자기들을 재판정에 세운, 그래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든지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든지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와 관리들이 두 사도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위협해서 보내자. 그리고는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이 경고가 단순한 협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경고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어긴다면 너희는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고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달라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주보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주보 작업을 할 때 본문은 정해져 있고 이제 그 본문에서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보 작업을 할 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르는 기도. 성령의 역사를 부르는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24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는 자기들이 협박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겪었던 일, 협박받은 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이 그 응답이죠. 우리가 30절까지만 읽었지만 31절이 응답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응답이 온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오면 좋겠어요. 빌기를 다하매, 그리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이냐? 좋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누구인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36절 37절에 보면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설교의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2장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설교의 목적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38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죄사함을 받는 게 목적입니까? 예, 목적이 될 수 있죠. 왜?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목적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죄사함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왜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목적인 거죠. 왜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좋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전도 한번 하지 못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능력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이 목적이니까. 죄사함 받으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결국 이것이 목적인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 중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2장을 보셨으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였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작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였죠.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였는데,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오늘 좀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비교했을 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설명까지는 어렵고요.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성령 세례 부분만 집중적으로 서신서와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습니다. 중생.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중생이지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날 너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는 성령 세례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까? 여러 번 거듭나는 겁니까? 한 번.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한 번 태어나면 되지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 말하는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은 한 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겁니까? 여러 번 받는 겁니까? 여러 번. 분명히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가서 보시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장 8절. 성령 충만은 여러 번인 거예요.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4장 8절에 오면 다시 재판받으려 할 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된 이들에게서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다시 성령이 충만합니다. 한 번 받은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그 다음에 31절 가서 보시죠.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또 받잖아요. 이 무리 가운데 베드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함께 기도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정리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헬라어가 두 단어인데 번역은 다 똑같이 성령 충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플레스데이스입니다. 플레스데이스, 디귿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여기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은 다 플레스데이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이 뭐냐면 플레레스입니다. 플레레스. 플레스 데이스라는 단어도 성령 충만으로 번역했고 플레레스, 레스죠. 데이스가 아니고요.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 플레레스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 이것이 플레레스입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 이것을 저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 그러니까 플레스 데이스, 일시적인 성령 충만은 외적인 성령 충만. 플레레스,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 그래서 물이 차서 넘치는 충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받을 때 대야라든지 항아리에 물이 점점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서 점점 차서 넘치는 성령 충만. 바로 그것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인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품이나 품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플레스데이스, 일시적인 성령 충만인데 이것은 뭐냐? 외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위에 임하는 겁니다. 위에. 헬라어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지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어디에 오셨다? 안에 위에. 그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위에.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이 불같이 보이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사도행전 2장 3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의 안에 위에 임하여 있더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위에 임하셔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는 이례적인 역사죠. 그리고 성령이 놓으시면 평범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붙잡으실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위에 임하시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권능을 받고 하니까 기적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적만 권능이 아닙니다. 무엇도 권능이에요? 방언. 왜요? 방언은 각 나라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장에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담대하게, 자 31절 볼까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담대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관리들 앞에 말하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이 담대함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그냥 오나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다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 담대함도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 그대로 되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다음 주일 본문은 사도행전 6장이더라고요. 7명의 일꾼을 택한 본문. 그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자주 본 본문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되려면, 점점 좋아지는 목사, 점점 좋아지는 장로, 점점 좋아지는 집사, 권사, 일꾼, 점점 좋아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지는, 일시적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령이 계속 붙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순절에도 성령 충만했고, 베드로가 관리들 앞에서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했고,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성령에게 붙잡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도 맺고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려 합니다. 270장, 찬송가 270장과 184장을 찬양하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예배 시간이지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데, 270장과 184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 손들과 모든 가족 식구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